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알렉산더 대왕의 말에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비친 햇볕을 가리지 않냐고 옆으로 좀 비켜줬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테네의 무소유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죠. 자네는 왜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라네 라고 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굉장한 성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이 헌트가 그림보다는 아마 그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더 좀 화사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여러분들은 많이 더 봤을 것입니다만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1854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보다는 어떠한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냐 하면 여러분 한번 세상의 빛 하면 뭔지 잘 어떤 성화인지 잘 떠오르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문 두드리는 그리스도 하면 어떠한 그림인지 아마 금방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원 제목이 문 두드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지만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등불을 들고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좀 글을 올렸습니다만 보면 제가 미운 19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어제 요 라디오가 온 겁니다. 강동구에서 보내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보낸 건데 이제 그 재난 때의 그 정보를 이제 알아야 하니까 이 라디오 겸 그 다음에 후레쉬 겸 충전용으로 그러니까 개따위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반 배터리도 넣고 배터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으면서 좀 제가 결론적으로 좀 썼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정말 뭐가 오긴 올래나 보다. 구해서 이런 것까지 각 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긴 일어날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태풍 19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관동 지역에 수도권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19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안 좋은 숫자가 4라기보다는 19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혹시 또 이러한 큰 100년 만에 오는 이러한 지진이 또 혹시 어느 달인가 19일에 오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썼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요 라디오 제목이 뭐냐면 안심
라디오, 코로나 안심 라디오 855, 이제 855Hz에 맞춰서 이제 그 재난 방송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은 많이 있죠. 태양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렇죠? 낮에는 태양이 비치지만 밤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다. 태양이 비추지 아니하는 곳은, 이 세상의 그 어두운 곳은 등불이나 전기로 충분히 비추면 되지만, 인간의 어두운 곳은 등불이나 랜턴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두운 곳, 그곳을 철학과 사상으로 밝히려고 했지만 그 어떠한 철학자도 그 어떠한 사상가도 인간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으로 밝히면 밝힐수록 인간의 내면에는 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의 스스로가 증거하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가장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속에 들이운 어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어두움에 빠져버리고야 맙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어두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태양과 같이 발광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지만 인간은 절대 발광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과 같이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내고 우리 안을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빛은요, 마치 여름철에 나방이 모닥불을 찾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 불 속에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곧 자신의 공로로는, 자신을 밝히려고 하지만 자신의 공로로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자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가 밝히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밝힐 수 있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때야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에게 비추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나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12절 상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은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실질적으로는 시작된 것이 귀소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렇듯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찾아가듯 곧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곳을 찾아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피조물의 동물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창조주를 향해서 찾을 수 있는 귀소 본능이, 이 회귀성이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나를 만드신 그분을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 본성을 파괴해버리고 많죠. 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찾는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찾고는 있지만 찾아갈 수 없는 모습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가는 신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가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신지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당신의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땅에서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12제자 모두를 부를 때 주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동일한 음성으로 12제자를 다 부르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주의 사랑하는 음성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곧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12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당신에게 나온 자들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반드시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돼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도 같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곧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곧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빛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하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빛이 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 그 어둠의 것들을 더 보호하려고 했고 이것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 했던 것이죠. 곧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세상에 빛이 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애써서 외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지만 그 빛이 결국은 그를 더욱더 어두움 가운데 숨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빛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무엇도 다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곧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추는 그 빛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숨길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나의 부정한 것들을 점점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행위가 그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여기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 더 깊은 가운데로 숨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세상이 이와 같이 어둡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비추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체예요. 예수의 빛으로 우리는 밝아지는 거예요. 곧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자리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입니까?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으로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곧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서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곧 내가 생명의 빛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자녀의 모습,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제가 광복 75주년의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일본 사람들은 오봉이었지만 우리 또 일본 사람들은 종전 기념일로 지키지만 우리에게 8월 15일은 뭐였습니까?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 36년간 뭐예요?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독립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독립문. 그리고 독립문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천안에 가면 무엇도 있어요? 독립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이에요. 그렇죠? 독립. 그런데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광복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복절, 이 광이 무슨 광자? 예, 빛광자예요. 복은 무슨 복자? 돌아올 복자입니다. 돌아올 복.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때 가장 마지막 경기가 뭐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이 가장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 마라톤에서 송기정 그리고 남승용 이 두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땁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지만 무엇이 올라갑니까? 일장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장기가 올라가 있지만 이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그 사진에서 여러분 한 장의 사진에서 보듯이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구고 있어요. 일장기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도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장기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광복절이라 하면 이제 나의 빛, 우리의 빛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이제는 무엇이 올라갑니까?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빛을 찾았을 때에 나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된 거예요. 참빛 대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 또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담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